19장인데요.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황불 쓰라미 제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여 불렀더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유황불 쓰라미 제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에만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 밑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롯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나누었던 첫 번째 이야기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시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성이 멸망합니다. 그 10사람이 뭘 뜻했죠? 한 가정. 의인, 믿음의 가정 한 가정만 있었으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 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 여러분 동성애가 활개치는 시대는 곧 멸망의 시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롯을 중심으로 오늘은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 땅에 있는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 문은 잠그고 이제 끝났잖아요. 내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여기 왜 왔냐면은 이 땅이 죄가 가득했어. 그 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둘 수가 없어서 이 성들을 멸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천사들이 롯에게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사위나 또 자녀나 그리고 그 롯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당장 이 성 밖으로 떠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유황불인데, 그 심판이 유황불인데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범위가 17절을 잘 보면 산으로 도망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유황불 심판의 범위가 평지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 높은 산으로 도망하면 사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다 죽는다, 이 말은 평지가, 이 땅의 모든 평지가 심판의 범위다. 산으로 올라간 자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무조건 달려서 산에,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에서 이 천사가 말하는 그 산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막 롯의 집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 빨리 내놔라고 난동을 부리는 그때가 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지금 당장 출발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동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말하는 그 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은 우물쭈물하다가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지금 산에 갈 수 있는 그 시간도 다 밤새도록 다 허비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다음 주가 결론인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지금 막 겨우겨우 막 이렇게 소활성까지 가는 이런 이야기로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짧게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소돔에는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부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성에는 롯은 당연하고 그 딸들과 이제 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까지, 그리고 그 롯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 집안에 함께 일하는 종들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롯 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롯이 그 땅에서 신뢰받는 자였다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딸들이나 사위나 친구나 또는 식솔들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설득해서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롯과 관련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배 모임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모임이 연결되어 있고 예배 모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 불러 모으기는 일반 사람들 생판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던 사람 불러 모으기보다는 늘 자주 중보기도도 나누고 또 이렇게 예배도 관련된 것들로 나누는, 마치 우리 교회 밴드처럼 말이죠.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그런 먼 친구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가깝게 그리고 빨리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이 땅 멸망한데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바로 떠나야 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소돔 사람들은 워낙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것처럼 이 소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자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두 번째. 롯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롯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나오냐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신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롯이 지금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 딸들과 결혼할 그 사위들을 찾아가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인데 빨리 우리 함께 도망가야 된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예요. 처음에 예상한 대로예요.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당장 이 땅이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사위들에게 거짓말할 그 장인이 어딨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 평상시에 내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진짜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이게 하나님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인정해야만 진짜 급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데 이 롯은 어땠습니까? 평소에 이 세상 속에 빠져 살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정신없이 살던 이 롯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 멸망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진짜로 심판의 때가 와가지고 도망을 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안 믿었다는 사실, 믿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 심지어는 그 자기 딸의 사위가 될 사위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말을 못 믿는, 하나님의 말이라 하니까 천사의 말이라 하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로또 번호야 이번 오늘 주일 저녁에 하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일까요? 이게 로또 번호야 이번 주 당첨 번호래. 차라리 그 말을 믿지. 우리 장인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한다 이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평상시에 롯이 살았던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게 롯인데 나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종말이라고 이제 막 심판이 오늘 밤에 불비가 내리니까 빨리 이 양산 땅 떠나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셔가지고 도망치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당사자일까 치면 이 멀쩡한 세상에 말이죠. 오늘 밤에 멸망한다. 빨리 이 묽은 땅을 떠나라. 믿어주는 사람이 있냐? 어쩌면 이 와이락하노? 왜 안 하는 짓을 하려노? 살던 대로 살아라. 부담스럽다. 놀랜다. 하면서 농담으로 받을 사람이 더 많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냐? 롯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고 살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종말이 왔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이 드러나는 이 부끄러운 어처구니없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모습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제가 짧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두 번째는요, 이 특별히 롯이요, 이 소돔 땅에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미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어떤 말을 했고 롯이 그 말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이제 믿어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서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치면 이제 이 소돔 땅 자체가 이제 불바다가 되어서 끝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폐물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저 많은 옷들을 챙겨가야 되는지,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온만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뭘 갖고 도망을 쳐야 되는지. 이것도 집었다가 이거 무거운데 하면서 또 저걸 집었다가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서 뭐만 이방 갔다가 저방 갔다가 급기야 그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새벽까지 간 거예요. 그 밤에 난리를 치고 이제 천사가 이제 이 땅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새벽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 아는 말로 그 아까운 골든타임을 다 허비해버렸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에 유황불이 떨어진다는데 왜 밤새도록 도망을 안 가고 이것저것 챙기는 게 시간이 지체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그 아까워서 그럴 거예요. 아까워서. 지금 내가 이렇게 번 돈이 얼마인데, 한평생 갖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인데 이걸 놔두고 가려는 거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 죽는데, 도망 안 가면 죽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아까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이런 위급한 인생 멸망의 경고, 오늘 밤 멸망한다, 이 성이 다 불타 없어진다, 이런 정말 심각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돌이킨다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지금 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어라 마셔라, 잘 살고 문제 없고 큰 집에 살고 편안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이렇게 사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성도는요, 말세가 오면 올수록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성도는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날 갑자기 나타나는데도 가자 못 떠난다는 것을 롯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뭐 카톡 연결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위로받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교회가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군대. 무장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다라는 것을 오늘 그렇지 못한 롯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못에, 이 가슴에 못을 박아주고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막 7년 동안 막 풍년이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막 해마다 막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되는지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의 풍년이 지나면 이제 뭐가 있어요?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요셉은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은 지금 막 뭘 해도 되는, 잘 되는 그 풍년의 때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앞으로 7년 뒤에 다가올 그 흉년의 때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요셉이 뭘 했습니까? 그 많은 풍년의 곡식들과 과일들과 오만 것들을 다 7년의 그 흉년의 때에 살 수 있도록 계산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좀 많이 먹고 막 하고 싶은데 요셉이 철저하게 분배했어요. 비축하고 이 국민들에게 조금씩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살 수 있도록만 나눠주면서 그 7년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그 분량을 다 비축해 놓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는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요셉 참 우리 국무총리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걱정 없이 살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쫌생이 진짜 국무총리 하면 잘못 만나가지고 이 풍년일 때 이게 뭐예요? 고기라도 한번 주고 말이야, 막 쌀밥이라도 한번 주고 해야지. 이 조그만 이렇게 풍년을 거뒀는데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욕한 줄 아세요? 요셉은 그러나 7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듣도 보도 못한 극심한 대역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 삼아서 아무리 뭐라 하고 박해를 해도 그의 계획대로 흉년의 때를 기준 삼아서 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7년 금방 가잖아요. 드디어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흉년을 준비했던 그 요셉의 정책이 옳았다. 온 세계가 다 애굽에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양식 좀 달라. 그때 그 요셉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와서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흉년의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곡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어려울 때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의 때가 와도 애굽을 비롯해서 요셉은 넉넉히 그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미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롯이었다. 훈련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을 앞에서 이방저방 내 구찌 가방도 있고 페라가 뭐 가방 벨트도 있고 버버리 코트도 있고 오만 명품들이 막 집에 천진데 이거 지금 다 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실물 치고 막 갈 수도 없고
평상시에 자기는 땅바닥이 아닌데 그 명품 가방은 땅바닥이 안 나잖아요. 그래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나가려니까 이게 다 놔두고 어디 짊어지고 가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준비 안 된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안 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로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동성애가 활개치는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멸망의 때, 이 말세지 말이에요.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한 훈련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짧은 한 조막의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막 아무리 이렇게 재촉을 해도 지금 막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이게 여러분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재촉을 막 여러 번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막 천사가 빨리 가야 된다고, 죽는다고, 빨리 챙기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 롯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두 천사가 지금 보다 못해 뭘 합니까? 양손에 두 천사들이 양손에 지금 이 롯과 그 식구들을 막 강제로 지금 성 밖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끌려나간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하고 있어요. 16절에 맨 마지막에 이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 밖에 두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 갖다 놨어요. 성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왜 그러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자기 스스로를 못 나오니까 천사가 끄집어 나왔어요. 끄집어 나왔어요. 발에 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롯이 밤새 시간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처음에 아까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밤새도록 이제 쫙 걸어가면 그 아브라함 있는 그 산에 갈 수 있었는데 그 산에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이제 동이 풀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끌고 나왔는데 도저히 산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 대신에 이 가까이 있는 소알성, 저 작은 저 소알성으로 내가 피신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내 산까지 가자면 죽겠다. 못 가겠다. 막 또 이렇게 천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은 다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소알성도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한번 보세요. 원래 소알성도 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롯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유황불 심판의 범위까지 조절하고 계시고 또 그 심판에서 소알성 자체를 아예 빼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소알성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데 롯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알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질질 끌려 나온 것도 자기 집안을 못 나오고 천사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온 것도 자비였고 이 소알성에 들어가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소알성 사람까지도 다 살려주게. 이 계획 변경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자비였다. 저는 이게 의문. 하나님의 자비인 것은 인정하죠. 누가 봐도 이거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으니까 자비인데 저는 이 자체가 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첫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살던 롯은 그럼 왜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 의인의 사람 한 가정이 없어서 다 멸망당하기로 했는데 롯의 가정도 의인의 가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롯은 안 죽였냐고요. 그리고요, 그 롯을 강제로 그 소돔성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산까지 못 뛰어가겠다고 말이죠. 저희 롯을 보면서 정말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살려준 거라도 감사한데 빨리 뛰라니까 뭐라고? 너무 멀어서 못 가겠지. 시간 다 허비해 주지. 그래서 저 소활생에 가면 안 되겠냐. 이런 대책이 없네요. 지금 이 롯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를 안 죽이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게 말이죠.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이 소활생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영혼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놈은 그냥 죽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는데도 자기가 그 관리 못해가지고 세상 미를 못 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죽여야지. 뭐 이쁘다고 무슨 이유로 안 죽이냐. 그 성까지 다 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소활성은 왜 계획이 없는 성을 살려주냐고. 여러분, 그 비밀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이게 없으면 오늘 설교가 안 되어서 여러분 딱 29절 한 절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비밀이 왜 살려주셨느냐. 오늘 보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였어, 이거.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이것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 바로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롯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롯이 죽어 마땅한 그 놈이 바로 나였구나.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29절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목적이고 우선성이라고. 이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 이게 성도야. 수도 없이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 살고, 결국은 뭐예요? 롯처럼 죽어 마땅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님에서,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지금도 하늘 보자고 필요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굳이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이 29절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막 가슴을 파헤치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롯보다 못하면 못했지 제가 뭐 롯보다 더 잘합니까?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살아있는 게 진짜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슨 핑계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롯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 마지막 멸망의 때에 내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이제는 이 롯과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사람을 살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말씀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 양산과 이 한국과 온 열방이 살아있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